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면서 다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 대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 항목을 정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원만하게 수호하고 원만하게 알고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실천 항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부하는 결과가 좋아진다는 결과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것은 넓은 의미의 규범입니다. 여기에 실천 항목을 정하면 더 적극적인 효도 실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경우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로 안부를 엿준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시고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 등입니다. 같은 취지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리를 아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 조항을 찾아서 정해보는 것은 이 공부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심신 수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론만 말하지 말고 강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과 마음을 두루두루 바르게 세우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도 수호하고 마음도 수호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일원인들이 공부하실 때 몸의 문제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음 공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몸과 마음을 모두 바르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기라는 맛이 첫 번째 원만함의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펼쳐서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영기질 짜임새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영식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운과 영식을 넘나드는 작용입니다. 기령이라고도 하고 영기라고도 하는 말의 뜻이 이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는 것은 영기질을 두루두루 바르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원만함의 두 번째 의미는 몸 생활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마음 생활의 진선미를 고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 생활의 의식주와 마음 생활의 3대력, 즉 수양, 연구, 취사의 힘을 동시에 고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이것을 6대 강령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6대 강령을 조화롭게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원만구족한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존재가 영기질로 되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두루두루 지키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의 차원에서도 말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것도 상식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은 서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규정도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것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을 건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단순하게 연결된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적으로
그리고 영기질의 짜임새로 보면은 완전한 통화의 관계입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양자역학을 비롯한 자연과학도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인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몸 공부로부터 마음 공부로 가기도 하고 마음 공부로부터 몸 공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첫 번째 방법, 단전주 단전호흡입니다. 단전주 단전호흡에 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은 호흡이 기본입니다.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본능으로 그냥 숨을 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호흡입니다. 생리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 삼아 하는 의식호흡, 공부호흡도 있습니다.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중에는 수많은 호흡법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흡법에 관한 책과 영상도 많습니다. 단전호흡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례담도 많습니다. 그 수많은 호흡법의 요점은 단전호흡입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은 수승화강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일원주의도 단전호흡을 중심으로 수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승화강은 전통적인 기철학, 기계과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도가의 단전호흡과 오늘날 유행하는 호흡법, 그리고 일원주의 단전호흡의 차이점을 알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전 수행편의 좌선법에서 단전주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원인들이 호흡하는 기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전에서는 좌선을 할 때 단전주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좌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몸의 불기운과 마음의 망념, 몸의 물기운과 진성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 수행 따로, 마음 수행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선 기억해 두십시다. 단전주의 주자, 머무를 주자는 단전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바로 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단전의 호흡을 집중해서 모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단전으로 호흡이 통하는 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단전으로 호흡이 통하는 것을 관하라는 것입니다. 단전으로 호흡이 통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관한다는 말이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전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봅시다. 단은 붉은 단자입니다. 정제되어 뭉친 힘을 말합니다. 저는 밭전자입니다. 새로운 곡식, 작물이 커나가는 곳입니다. 단전이란 힘과 기운이 뭉치고 펼쳐지는 곳입니다. 단전은 내 몸에 영과 기와 정이 뭉쳐있는 곳입니다. 영기질이 각각의 모든 기운이 뭉쳐져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정과 영기가 뭉친다는 것은 내 안의 정과 영기가 우주의 정과 영기와 통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전은 내 몸에서만 순환하는 곳이 아니라 우주와 내가 소통하고 그 힘을 나의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곳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전은 기운이 뭉쳐서 어리고 소통하고 순환하는 곳입니다.
그 기운은 음양의 기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양오행의 기운입니다. 단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양오행이 소통순환하고 그 존재를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음양오행이 통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뭉쳐서 어리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에는 세 곳의 단전이 있습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입니다. 상단전은 양쪽 눈썹 사이에 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중단전은 가슴 중앙에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전은 배꼽 아래 한치에 자리합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기수련은 단전 호흡을 해서 상중하 단전을 소통시키고 그 결과로 무병장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전 좌선법에서 가르치는 단전조는 하단전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좌선의 방법 2항을 수련하며 그렇게 알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종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대목입니다. 단전에 툭 부리라. 이 말을 어감상으로 아래로 내리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단전에 부리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리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풀어 내려놓다, 팽팽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전에 기운 주한다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모두에서 기운이 뭉치고 소통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밀물과 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의도하는 마음이 없이 밀물과 썰물과 그 파도 소리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을 주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굽이치고 바로 가기도 하는 것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주나라 시기에 강태공이 위수의 반개에서 고든 낚시를 들이우고 낚시를 했다고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시죠? 강태공이 고든 낚시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세월을 기다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물수행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전수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전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와 사람은 영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는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개체이기도 합니다. 세포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 세포 하나하나도 영기질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기질로 되어 있는 세포 그 하나하나에도 단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의 상중 하단전에 100조 개의 작은 단전이 통화되어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단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눈을 우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주와 자연도 영기질로 되었으며 음양오행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는 그 기운이 뭉치고 소통하고 순환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단전이 되겠습니다. 천단 지전이라고도 합니다. 우주 전체가 영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진공묘유 그 자체입니다. 우주가 큰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행성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진공묘유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뜻에서 행성들에게도 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가 큰 기운으로 뭉치고 소통하며 순환하는 큰 단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주 단전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과 함께 우리 민족의 원조 철학인 삼일신고에는 천궁, 하늘궁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천궁이 곧 우주의 중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궁은 바로 하늘 단전, 우주 단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주 단전과 내 안의 단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 말은 인류의 조상들이 이미 깨우친 사실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4가지 은혜 사상으로 그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지은은 우주 자연과 나의 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상의 어법으로 말하면 천지인 합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삼일신고의 표현으로 하면 천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의 음양오행 기운의 조화를 통해서 내 안의 음양오행의 조화를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단전호흡입니다. 음양오행의 조화를 한마디로 음양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단전을 통해서 우주의 음양상승을 수련하려고 하는 것이 단전주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한치의 위치에 자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태반과 연결이 됩니다. 그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출생 후에 그 탯줄은 떨어지는데 그 흔적이 배꼽이 아닙니까? 배꼽 근처가 하단전이라는 점은 탯줄이 있었던 자리와 같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코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반과 탯줄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코로 숨쉬지 않아도 온몸으로 모태와 소통하며 생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전호흡을 할 때 코로 숨쉬어서 하단전의 기운을 모는 것을 넘어서서 전신호흡을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주의 단전주와 단전호흡의 특별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주 단전과 나의 단전이 서로 연결돼서 소통하는 것을 호흡으로 소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론주의 단전주입니다. 내 몸 안에서만의 단전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단전 천단지전 호흡입니다. 천단지전 우주 단전 호흡은 코로 호흡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호흡합니다. 전신 호흡입니다. 온몸의 땅구멍으로 피부 호흡을 하면서 상중하 단전만이 아니라 100조개의 세포 단전에 소통하도록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원주의 방식의 단전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원이 돌매 작은 원이 따라 돈다는 법문 말씀을 연상하면서 단전 호흡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단전에만 주하는 단전 호흡은 내 몸 안에서만 가두는 닫힌 호흡입니다. 우주 단전, 천단지전 호흡은 나를 우주로 개방하고 확장시키는 열린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기본이 됩니다. 천지인 합일 호흡이 되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이제 2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적인 안이비설신의 육근 작용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색성향미 촉법의 대상을 직접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수학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몸의 안이비설신의 감각을 괄호 속에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이비설신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육근이 열리는 것입니다. 3가지 차원의 육근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육근이 있습니다. 마음의 육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적인 육근, 영적인 육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질적인 육군, 감각적인 육군만 사용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공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육군 작용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깨친 사람은 영적인 육군 작용을 합니다. 이론상 법어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군을 삼독심의 수단이 아니라 이론상 진리의 수단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실천하는 나의 육군을 수단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무시선, 무처선이기도 합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이성의 작용으로 추론하는 것을 멈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추론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이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학의 추론이 아니라 단순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추론은 무엇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단순히 잡생각이라고 합니다. 법문에 가르치기를 잡념이 일어나면 그냥 잡념이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멈추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의 꼬리를 자르라는 것입니다. 철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판단 중지, 에포케 하는 것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네 번째 방법은 식생활을 정성스럽고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반찬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않는 것은 건강한 식사, 건전한 식사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개걸스럽게 먹고 과식하는 것은 원만한 식사가 아닙니다. 식사 예절을 지키고 식사 전후에 심구하며 네 가지 은혜에 감사드리고 차려진 음식물과 기운을 통하는 것이 식생활을 통해서 몸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걸식을 하셨습니다. 식사 수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찬례도 일종의 식수행, 식신앙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언제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의관정제란 말이 있습니다. 옷과 갓을 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의관정제하는 것을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예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수행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수목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것에 찾아와서 산책합니다. 그런데 새벽 산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목원에서 새벽 산책하는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북의 여성 교무님들도 새벽에 수목원에 오시는데 그분들의 머리 모양은 언제나 단정하게 빗겨 있다는 것입니다. 낭자머리를 저렇게 단정하게 빗으려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셔서 그야말로 의관정제하셔야 되는데 그 얼마나 대단한 수행이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단정한 여성 교무님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군복에 관한 말도 있습니다. 복장이 달라지면 병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장에 따라서 정신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장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고 기운이 통하도록 체조를 하고 적당한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공이나 요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휴식을 취해야 몸이 생기를 회복합니다. 기계과학에 따르면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인은 그렇게가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지구상의 어떤 지역과는 소통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방송도 24시간 이어지므로 잠자지 않고 방송 시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이 많아서 잠자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해야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헛된 것이라는 말은 잘 못된 말입니다. 잠을 통해서 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존야기 공부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 삼아 운동하고 공부 삼아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런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관리해주고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 모든 직장에서도 일정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심야 방송을 일정한 시간대에는 중단하는 것도 사회적 조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7번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머무는 곳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가 돌을 깨우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잡초를 뽑으면서 마음 공부하는 법문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단정하고 청결한 환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단정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그 행동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8번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십니다. 서정시를 읽고 무용 작품을 감상하십니다. 여기서 감상하라는 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일은 창작 활동은 심신을 사용하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예술 작품의 파동과 내 몸의 파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된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일치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주적 기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9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계를 당할 때마다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경계, 슬프고 불안한 경계만 참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수월한 경계, 즐겁고 자신감 넘치는 경계도 참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적으로 멈추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몸과 마음을 고르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참는 공부를 하는 것은 수양력을 얻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업력도 씻어지고 업장도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9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론만 말하지 말고 강론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정하셔서 그리고 그러한 수행으로 마음 공부, 몸 공부를 더욱 역동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